안녕하세요. 계속적으로 코로나 단계가 변화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모두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그 어려웠던 시간이 분명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는 한겨울의 그런 추움의 시간들도 이제 지나서 봄의 그 향기가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공기가 달라요. 그렇죠? 선생님들 밖에 나가 보시면 그전하고 공기가 다릅니다. 똑같이 온도가 비슷한 것 같아도 공기가 완전히 다른 거 저희들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바람을 쐬는 게 옛날에는 차다 그래서 옷깃을 이렇게 여매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옷도 좀 가벼워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길고 겨울은 짧고 뭐 이런 경우나 겨울이 길고 뭐 여름은 짧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뭐 예전처럼 뚜렷하진 않아도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덜 지루하게 느껴지죠. 만약에 계속 여름만 길다가 겨울이 짧아 보셔요. 그럼 겨울 또 잠깐 지나고 나면 또 바로 여름이 돼버리니까 그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사계절이 계속 이렇게 변하니까 그 한 계절이 지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새로운 계절을 맞는 거에 대한 기쁨, 뭐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아직까지 저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새싹이 올라오는 부분도 보여지게 되고, 아까 형님 얘기했듯이 냉이를 캐어서 벌써 냉이를 드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 채소죠. 봄 채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연은 누가 심지도 않고 누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온도에 맞춰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게 좀 신기하게 느껴져 가요. 여름이 되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는 모습들, 그 꽃에 대한 그 아름다움들을 저희들이 직접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저희가 고민하다 보면 과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해보게 되죠. 어떠셔요? 아이들과 얘기하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누군가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컵은 이게 저절로 생겨났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피어나요, 그러면 당연하게 저절로 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든 사람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이 여름이 되면 아니면 봄이 되면 그 꽃망울이 터지고 꽃이 피어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니까 그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갖는 거죠. 자연의 이치와 상황들을 보면 어떤 거는 저절로 만들어졌고 어떤 거는 누군가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아주 하찮은 종이 한 장이라도 그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표현을 쓰지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 그럴까요?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누가 만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컵을 놓고 봐도 이 컵을 만든 어떤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는 거는
이 컵을 만드는 사람들, 이 컵은 아니지만 컵이라는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아니면 새들이나 물고기들, 또 동물들,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떠셔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보신 적 있으셔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그럼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그 중에서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갈라파고스라는 그 섬에서 한 새를 보게 돼요. 그 새를 봤는데 이 새가 부리가 어떤 새는 크고요, 어떤 새는 부리가 작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새인데 부리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보고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진화론의 시초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들, 동물들이 생겨난 이유들,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론 중에 가장 강력한 이론이 진화론이 됐던 거죠. 이 진화론은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같이 배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놓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람도 키가 다 다르잖아요. 새의 부리는 당연히 긴 게 있을 수 있고 작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는 커지고 어떤 건 작아졌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부리를 갖고 있는 새가 있고 작은 부리를 갖고 있는 새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윈은요, 그때 당시에 보았던 것 중에 그 변이와 진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헷갈리게 보았던 것 같아요. 변이는 뭐냐면 사람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그 아가씨가 만났어요. 키가 큰 남자와 키가 작은 이제 아가씨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우성인자가 있고 열성인자가 있죠. 키가 큰 사람은 무엇이 열성이냐면 키라는 자체가 그러한 그 DNA가 그게 그 우성이에요. 그럼 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우성과 딱 맞아주면 다음에 나오는 아이는 키가 큰 아이가 나오겠죠. 근데 열성도 있어요. 이 작은 분은 이 작은 거에 열성이 있고 우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 만나게 되면 열성과 열성이 만나면 좋은 것들만 나오는 거고요. 우성과 우성이 만나면 좋은 것이 나오는 거고 열성과 열성이 만나면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보면 막내들이 좀 그럴 때가 많아요. 막내들은 그 아빠가 갖고 있는, 엄마가 갖고 있는 우성적인 것보다는 열성적인 것을 많이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저도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님 아시죠? 저희 어머님은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분이십니다. 아주 독특한 분이셔요. 무엇이 그럴까요? 저희 어머님은 하루를 주무실 때 딱 4시간만 자면 딴 사람 8시간 잔 것만큼의 그 잠의 효과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전 세계 1%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만 딱 주무시면은 건강하신 거예요. 딴 사람이 8시간 잔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머님의 좋은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어요. 저는 8시간은 꼭 자야지만 몸이 버티는, 그래서 그만큼 자지 않으면 몸이 항상 이렇게 피곤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어떤 친구들은 밤새서 공부해서 좋은 점수 나오죠. 저는 밤새서 공부를 하면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예전에 어떤 친구가 발표를 제가 다 하고 나서 시험을 딱 봤는데 발표를 다 해놓고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을 거의 망쳤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할 때인데 목사님은 밤새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 해요. 근데 뭔가를 적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머님이 갖고 있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제가 받은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에 대한 거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결합이 돼서 거기에 맞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하고 검정 고양이가 있으면 아예 우성으로 얘기했을 땐 아빠의 우성으로 얘기하면 검정 고양이가 태어나고 엄마의 우성으로 얘기하면 흰 고양이가 태어나죠. 근데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뭐 색깔이 있는 고양이가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선택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걸 선택해서 서로 조합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어떤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변이에 대한 거는 우리는 당연히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중심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우성인자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런 우성인자가 같이 만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이건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는 뭐냐면 종과 종이 넘어서는 겁니다. 가령 고양이하고 개가 결혼을 했어요. 교배를 했을 때 새끼가 태어나느냐는 거죠. 이건 종이 다른 거예요. 고양이과하고 개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종에 따라서는 교미가 가능해요. 근데 종이 달라지면 그들에게서 새끼가 탄생하지 않거나 혹시 탄생한다 할지라도 기형 알아서 일찍 죽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 중에 종을 넘어서 나타난 것은 한 종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화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진화와 대진화로 나눕니다. 소진화를 변이적인 것을 소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대진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진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나중에 종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들이 믿는 가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 종과 종이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저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늘 주제를 제가 종의 기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찰스 다윈은 그의 책에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적은 이 책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도 아직 읽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책이에요. 그것도 서울대에 다니는 어떤 석학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뭐 글씨가 쭉 읽겠죠. 읽었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누군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책을 도전했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쭉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좀 어려운 책인 거예요. 중요한 건 종의 기원은 뭐냐면 이 종이 사람이 나눠져 있는, 아니 사람까지 올 때까지의 모습들,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그 개가 태어나고 고양이가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이것이 종을 넘어선 모습으로 지금까지 진화가 된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종의 기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성경도요, 분명히 종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잠깐 보실 건데 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거죠. 이 종류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종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같은 종류는요 교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개하고 늑대는 같은 객과입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늑대는 교미가 가능하죠. 호랑이하고 사자도 교미가 가능합니다. 왜요? 같은 고양이과죠. 같은 과까지는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들이 없어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종을 뛰어넘은 것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보여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종과 종이 변화를 하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해요. 원래 뭐 침팬지지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때까지의 중간 단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가운데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화석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원형으로 남아져 있는데 여전히 그 중간 단계에 대한 것이 원형으로 남아져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남아있는 것도 잘 살펴보면 그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잘 살펴보면 나중에 어떤 맹점들, 문제들 뭐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예요. 종과 종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변화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연변이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간 단계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드러내야 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가설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애매한 것이 그렇습니다. 결과는 있어요. 결과는 있고 이 결과를 갖고서는 중간의 것을 도출해 나가는 게 진화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의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없는 부분들은 다른 단어로 자꾸 대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언제 지었다고 얘기하죠? 몇 년도죠? 창세기를 누가 지었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었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세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모세가 글을 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혀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적을 수 없는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는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신 거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글을 적다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종류대로 각 종에 맞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기원을 얘기했던 다윈도 그 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설을 만들었지만 이미 나타난 것을 갖고 나머지 가설을 만들다 보니까 중간중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만드신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증명되고 있죠.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종과 종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증명을 저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적을 때가 저희가 기원 전 1600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500년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1600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6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1600년 전에
기원 전 16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3600년 전에 지어진 게 지금의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종의 문제가 어떻게 이 고양이가 나오고 어떻게 이 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바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들이 어떤 이와 같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해도 도대체 이 창세기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힐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지겠어요? 만에 하나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래 내가 한번 글을 적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상상력을 갖고 해서 글을 적었어요. 글을 적었는데 지금처럼 이 동물을 보면서 종류대로 내어라 라고 적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것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보통 예언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예언자가 10%도 맞히지 않는 사람, 그냥 10% 정도만 맞춰도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10% 정도만 맞춰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 한 3%인가 5%밖에 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한 번 글을 적었는데 이와 같이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은 여기에 적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을 딱 넘기면서부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믿을 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수학적인 것보다 그런 게 더 편하지 언어적인 것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외우는 것들, 언어 단어 외우고 뭐 이러는 것들이 좀 힘든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법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외우는데 한계를 느껴요. 이게 이성적인 부분들이 좀 너무나 강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성적으로 제가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래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보면 그 감정이 없어지게 됐었을 때 그건 무엇도 같이 없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럼 무엇도 없어져요?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죠. 감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성경 캠프를 갔었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막 충만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뭐를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소위 얘기해서 버스만 탁 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아이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감정이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도 없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는 것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감정적인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합니다. 진화론을 같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생각해요. 어떠셔요?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창조론을 믿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창조론을 믿는 건 이성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신이 있대. 난 신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 무슨 공상 과학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어떤 처음에 미생물이 있었는데 이 생물이 자꾸 변화해서 어떤 종을 넘어서고 이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태어났대. 뭔가 좀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더 신빙성 있게 생각하냐면 진화론을 더 신빙성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저희가 그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진화론을 생각해보면 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조론을 얘기했었을 때 이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에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실패해 왔었어요. 물론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진공 상태에서 어떤 정기적인 충동, 뭐 어떤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아미노산을 만드는 뭐 이런 시험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와 같은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우주 안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러한 그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확률, 그런 프로테즈를 저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를 얘기할 때도 한 번의 폭발을 통해서 지금의 지구가 생기고 뭐 화성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뭐 안드로메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의 폭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믿겠어요. 이게 사실은 진화론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람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으로 해서 지금 사람으로 변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존재들, 이런 존재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뭐 바다를 헤엄치는 사람이라든지 왜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죠?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꼭 우리의 모습대로만 있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만큼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물고기가 있다든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만 나타나? 근데 사람도요,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기운, 이것이 사람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기, 혼과 관련된 생기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생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혼이 변해서 영이 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영과 혼에 대한 것이, 영혼에 대한 것이 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이거는 동물과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만드시는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종족이든지 그 종족을 살펴보면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신을 섬기고 있는 종족이냐 그러지 않느냐인 거예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발달된 문명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있지만 종족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을 섬기나요? 안 섬기나요? 섬기죠. 미국 사람들도 신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신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죠. 하다못해 밀림에 있는 아마존 부족들을 다 만나봐도 그 부족 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특별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죠. 뭐 신을 섬기는 모습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뭐 물고기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들한테 그 밥을 주고 거기 가서 그 빌고 뭐 이런 모습도 태국에서 제가 그 TV로 봤었었는데 뭐 여러 종류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섬겨요.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그런 존재들이 없어요. 왜요? 만들 때부터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태어나게 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게 만들었던 존재라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것을 사람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사람을 나눌 때 우리는 인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인종을 나누는 건 한 7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이렇게 뽑아서 그 DNA의 어떤 조합들 이런 걸 통해서 인종을 나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종의 차이는 어떤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인종을 나눌 때는 그 DNA에서 맞는 그 사람들끼리 나눈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차이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독특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색이 좀 다르다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조금 다른 모습들은 갖고 있지만 사람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한 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지만 다른 종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종류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그 오묘함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저희들에게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 공상과학영화처럼 쭉 읽고 넘어가지만 그 하나하나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 시대의 결과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창세기만 잘 살펴보고요. 그 내용의 깊이만 저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저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그냥 쭉 읽고 지나갔던. 근데요, 이게 지금 결과물로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세상의 동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세상을 주관하나요? 아니면 코끼리가 세상을 주관하나요? 힘센 악어가 사람을 주관하나요? 이번에도 제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르네오 섬이네요. 보르네오 섬에 그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낚시를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자기 아이가 악어한테 잡혀먹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막 가서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미 아이를 물고서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 악어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아이가 통째로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것. 물론 이것처럼 악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이런 힘센 그 동물들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이런 문제는 뭐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 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그들을 조종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 있거나 그걸 잡을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만들고 이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힘이 적어요. 그들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처럼 물에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지배하고 있냐면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창세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냐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는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한 몇 절을 살펴봤어요. 성경의 그 많은 내용 중에 지금 4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상과학력이 같은 무엇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나요? 종에 대한 내용?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아무도 잘 몰랐던 그 내용 완전히 다르다는 걸 성경에선 정확하게 적혀주고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거나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동물을 지배하는 것들. 옛날에 사람들이 동물을 무서워했던 모습들이 있죠. 힘센 종류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힘센 종류들을 섬기는 모습들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람이 동물을 지배해요. 동물이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우습게 느끼는 게 뭐냐면 물고기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닭을 숭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굳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닭 중에서 꼬리가 아주 이렇게 길어서 저 끝까지 내려가요. 그것을 박제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다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봤던 건데, 그럼 그 닭은 어떤 닭일까요? 많은 닭이 아닙니다. 가끔 나오는 닭이에요. 무슨 닭이죠? 돌연변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형으로 나온 아이죠. 근데 뭔가 특별하게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특별하게 생긴 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어떤 영적인 효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얘기했던 그 내용은 당시에 그 신이 지배했던,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 시대 속에서 과연 신이 있느냐 뭐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얘기한 거죠. 그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건 존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신이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적어주지 않으면 성경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론, 어떤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신입니다. 만약에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면 그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는 존재일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힘은 강한지 모르지만 천사는 여전히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순간에 지금의 이와 같이 놀라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지구가 존재한다는 것,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요, 인간 안에 있는 양심, 이 양심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은 옳고 그름을 찾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 옳은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차이예요. 이런 양심은요, 누구를 향해 가게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분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죠. 인간의 모습은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여기까지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한 모습들, 이 죄에 대한 우리 양심을 더럽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열리게 되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지금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계시록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계시록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가야 될 지옥에 대한 모습도 저희가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 시대가 자꾸 앞만 보기를 만들고, 이 시대가 자꾸 나만을 보고 그냥 코앞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이제는 좀 더 멀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시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맞나 틀리냐,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